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이사야서 이렇게 읽어갈수록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그렇게 많이 인용한 까닭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중요한 책이었던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적 활동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서 두루마리,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책이죠. 그거를 갖다 달라고 부탁하셔서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일 처음 읽으십니다. 당신의 공적 활동을 하시면서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제일 처음 읽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묵상하는 그 앞서서 7장도 그렇지만 여기 11장, 12장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기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날에 이런 표현이 1절에도 있고 4절에도 있죠. 근데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에서 너라고 얘기된 여기에 잠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너가 누군지 그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에 하여튼 어떤 사람 네가 말하기를 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존재는 이제 11장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거기서 뭐 한 가지에서 나서 결실한다. 또 깃발이 하나가 올라온다. 그랬는데 그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기록된 이거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1절에 있는 표현대로 전에 내게 노하셨다. 말하자면 노하셔서 진노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 진노를 돌이키셨다. 이제는 나를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께 진노를 당한 적, 또 뭐 죄를 지었고 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너라는 사람은 하여튼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징벌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깨닫는 거지요.
사람의 고통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작용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고통을 통해서 사람은 정화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은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 내 자신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와 교만과 고집과 고정관념과 자아중심적인 것과 이런 거를 비로소 고통 중에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뉘우치고 그러면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자기를 정결케 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 고통 중에서 그냥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1절에 기록된 그 어떤 개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이제 말하면 깨닫고 이제 회개한 거지요. 회개는 기독교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강단의 메시지에서 회개가 많이 사라진 것, 이것은 한국교회 강단의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와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서 정화된 거지요. 말하자면 자신의 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 그런 거를 다 내려놓은 거지요. 다 비우고 교만을 비우고 자아를 부정하고 그렇게 해서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신뢰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2절처럼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2절에서요. 나라는 말이 요 한 절에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5번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짧은 한 절에 나의 구원이시다. 이거는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중요한 얘기는 자꾸 반복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잔소리할 때도 중요한 거는 자꾸 반복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이제 중학생이나 대학생,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돼서 어디 좀 뭐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난다, 뭐 배낭여행을 떠난다 그럴 적에 처음 그렇게 가면 야, 너 돈 꼭 조심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꼭 공항 같은 데서 조심하고 그런 얘기는 여러 번 합니다. 그렇죠? 뭐 조그만 아이가 어디 갈 때 중요한 건 차 조심하고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하잖아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도 이제 자녀가 다 결혼해서 살고 또 아이도 낳고 살고 그래도 부모는 자녀한테 중요한 거는 자꾸 강조하죠. 예, 건강 조심해라. 건강이 최고다.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한테 감동이 크면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너무 좋더라. 야, 거기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자기가 지난날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으면서 주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경험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거를 한 번 말하고 앞에도 말하고 뒤에도 말하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다. 이 5번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표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도 그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당신을 목숨을 바쳐 사랑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말은 다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잔소리해도 그런 것이고 뭐 용돈을 줄 때도 그런 것이고 그 메시지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지요. 1절이 죄를 깨닫고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의 교만, 자만, 고정관념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옛 자아가 죽었다. 이게 1절이라면 2절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신뢰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그 사람에게 오십니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지요. 자, 그리고 3절 보세요. 3절에 그러므로 했으니까 그거는 1절과 2절을 근거하고 1절과 2절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지요. 1절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셨어요. 아예 그 사람에게 오셨어요.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1절 2절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다가 3절에서는 너희, 이거는 여러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3절에서 바뀝니다. 너희,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죠. 너희가 여러 사람이 이제 말한다. 1절 2절에서는 한 사람이 말해요. 1절에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3절, 4절 거기서는 여러 사람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습니다. 우물도 하나가 아니에요. 우물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사람이 이제는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은혜에 동참해서 이제는 여러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 이거는 누굴까요? 아까 한 사람 1, 2절에서 너 이게 누구냐?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 이것도 확실하진 않은데 요 너희 요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암시가 있어요. 이 여러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 5절, 6절에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유가 있다. 그는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온 땅이 알게 해라. 그리고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시온의 주민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주민들 전체 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선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 그 여러 사람이 시온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다를 향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라. 감사하자. 그분은 위대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 중에서 소수, 그 중에서 일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절부터 여기에 6절에 오기까지 이게 확장되는 게 보이죠. 어떤 한 사람이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여러 사람이 같이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이다가 이제는 공동체가 되지요. 이 공동체 여러 사람이 그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찬양을 하고 또 선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집단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뭐를 선포합니까? 여기에서 4절 이하
거기에 이제 쭉 보면은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표현들이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오늘날 하는 것 중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분이 하신 일을 만국에 선포하자. 그 이름은 높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를 찬송하자. 또 온 땅에 알게 해라. 소리 높여 부르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구체적인 인생 가운데 그분이 제일 크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 읽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이게 뭔가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예배에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에서 순서 맡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순서 맡았지. 내가 중요한 순서 맡았네. 그러면 그건 벌써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서는 어떤 순서를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맡은 거지 사람 앞에서 맡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맡으면서 중요한 순서 맡았지 내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내가 중요한 인물이지. 그 사람 생각에 하나님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배가 자기 체면 자랑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어떤 순서를 맡았든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고, 저같이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지요.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얘기하나 그것만 얘기하는 거지요.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의 상황을 너무나 고려하면 그러면 목사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회중의 실제 삶의 상황, 이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성경이 이런 얘기한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상황을 연결시켜 주는 건데, 근데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요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냥 복받고 잘 됩니다. 이런 얘기 좋아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 나오네. 이거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좋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지 사람에 대한 배려, 배려는 좋은 말인데 배려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약간 다운시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러잖아요. 설교는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닙니다. 설교를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많이 오지. 목사가 그 생각하면 그건 벌써 설교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설교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다시 요약하자면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그 일을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메시아 시대 이후에 가장 커다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가장 커다란 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가장 커다란 보석이에요. 가장 커다란 선물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맨 뒤에, 이사야 66장이 제일 끝장이에요. 66장 제일 끄트머리 부분에 거기에 가면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끝나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천국에서의 예배의 모습으로 그렇게 끝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것은 예배하는데 누가 예배하나요? 이스라엘 사람끼리 예배하나요? 아닙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거를 어디에 선포하냐면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 참 아름다운 일을 그분이 하셨다. 근데 이거를 어디에 알게 해야 되냐면 온 땅에 알게 해야 된다. 만국 중에 온 땅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사는 온 지구, 이 전 세계를 포괄하지 않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중에 많은 부분을 빼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온 세계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70이 훨씬 넘었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 사역하시면 되잖아요. 아유, 목사님, 세계 선교하고 돈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경제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돈 1,000원짜리 한 장은 헌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1,000원짜리 한 장은 헌금하실 수 있잖아요. 또는 돈 10,000원짜리 한 장은 헌금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일할 때 힘에 부쳐서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힘들다. 좀 도움이 필요하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인간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에 구체적으로 재정과 물질이 부족해서 하는데 재정이 딸린다. 너 좀 벌어놓은 거 그거 좀 조금 좀 보태라.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 다시, 온 세계 선교, 시야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온 세계 이거를 가슴에 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을 것입니다. 후손이 복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기를 때 보통 가정에서 어느 부모나 다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집에 지구본이 있어야 돼요. 지구본이. 집에 세계 지도를 붙여놔야 돼요. 그 지도 한 장 붙여놓는 거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세계 지도를 붙여놔야 돼요.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산 지구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조그맣을 때 산 거니까 그야말로 한 25년도 더 넘은 거죠. 이제 아이들 방에 있지 않고 제 방 서재 그 베란다 쪽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한참 오래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온 세계, 온 땅, 모든 민족,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언어에,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제가 강원도 대관령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에 이필선 권사님이라고, 그분은 무당 대잡았던 할머니, 경상도 할머니이신데 키가 크셔요. 옛날 여인들 치고 굉장히 크신 편이지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분은 보통 기도하고 계시는 게 2시간을 기도하고 가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목회를 했지만 담임 목회자보다 늘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분은 기도하시면 본인이 예수 딱 믿을 때 그때부터 만난 담임 목회자들, 목사님들 위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쫙 해서 기도해요. 제가 거기 강원도 대관령 오대산 자락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교인들은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하늘 아래 첫 동네 교회를 세우시고, 오대산 꼴짜군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하늘 아래 첫 동네지요. 저는 거기 처음 갔을 때, 시골 분들이 참 시적으로 기도하신다. 하늘 아래 첫 동네. 얼마나 시적이에요. 또 저나 집사람이나 서울 촌사람인데 강원도, 그러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 거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근데 오대산 자락이 쫙,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집 뒤에 오대산이니까 거기에 산자락, 산허리에 이렇게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고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시골 분들이 참 시적으로도 기도하신다. 근데 그게 시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분들 의식 속에는 우리가 사는 곳은 하늘 아래 첫 동네, 골짜구니. 이제 그런 게 의식이 그냥 아예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 동네 중에서 구석두리 이런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막길이에요. 더 이상 어디를 가는 데가 없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요? 구석두리 살아요. 그러니까 구석퉁이에 사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렇게 지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그런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의식부터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앞으로 기도들 하실 때 하늘 아래 첫 동네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도암교회는 지구상에서 우리가 중심입니다. 가운데입니다.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점 찍으면 거기가 중심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걸 강조하면서 제가 세계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뭐 조그만 시골 교회가 무슨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기도는 진짜로 말이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강조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여러 사람한테 필이 꽂힌 모양인데 이필선 권사님 그 할머님한테 필이 꽂혔어요. 제가 거기를 사임하고 독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내려갔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요 제가요 작년에 농사지어서 뭐 인도네시아 거기 제가 헌금 보냈고요. 올해 농사지어서 어디 또 헌금 보내요. 그분이 세계 선교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내 논리를 펼쳐가는 게 아니에요. 내 습관을 계속해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온 세계에 대한 이것을 기도의 언어에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늘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늘 주변 사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늘 온 세상에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주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이 알려지도록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또 기회를 타서 그분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문 2번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이 공동체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가득해져 그 거룩한 기운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여서 우러르는 예배의 감동이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지금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 3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훈련자, 훈련생, 강사와 기도 후원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반 3기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학교와 학원의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교육과 사교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미주 집회를 위해서 또 동행하는 여디디아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는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